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로 6절 말씀,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35장 1절로 6절, 제목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는 기뻐하라, 또 즐거워하라, 이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첫째로는 기쁨을 주시고요, 1절로 2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을 주시고요, 3절로 4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치료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수르 나라가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 아수르 나라인데, 그 아수르 나라가 호시탐탐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 후에 약 10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또 쳐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 후에는 바벨론 포로 잡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참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36장 이하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믿음 좋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 여기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강대국의 그 대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지금도 난리의 소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전될 그런 기미가 보이고요. 그리고 홍수, 또 허리케인, 이런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우선 심령이 변화되고요. 이제 1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광야 메마른 땅은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고해,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인데, 그런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할 날이 있고요,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서 즐거워할 때가 있고요, 2절에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은 또한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심령이 달라진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이런 참 광야와 같은 그런 우리 심령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환하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은 없는데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음에 예수님 구세주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놀랄만한 사건과 그 일을 통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고 했죠.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안전메이가 있었는데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 그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걸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해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샘솟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그렇다고 당장의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첫째로는 심령이 변화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성이 변화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예수 믿자마자 바로 환경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모함 여자 룻이 있지 않아요? 룻이 시어머님 나오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시어머님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당장에 환경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남편 죽었지요, 자식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땅도 없지요,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지요. 환경은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어머님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주면서 얼마나 그거 참 거지처럼 비참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환경도 변화됐죠. 우리 예수 믿으면요, 먼저 마음에 변화가 있고 심령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우리 사람의 성품이 변화가 돼요. 기생나합도 기생노릇 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되어서 또 다윗 왕의 또 이 기생나합은요,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족보를 따져보면은 기생나합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기생나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고요.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기생나합의 며느리가 룻이에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도 되지만은 기생나합의 며느리가 룻이에요. 두 분 다 이와 같이 또 환경이 변화된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요,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심령이 변화되고 인성이 변화되고 환경도 금방은 변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고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돈은 많았습니다. 세리장으로서 관직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서 마음에 허무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다.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벌써 삭개오 다 알고 이름도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가치관이. 전에는 돈만 알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재산 반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심령이 이제는 거기에서 꽃이 피는 거야. 꽃이 펴서 과거에는 삭막한 사람입니다. 쌀쌀하고 가시와 같고 아주 다른 사람을 또 혹시 또 괴롭히고 남에게 손해를 주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여유가 있게 되고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 넉넉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생명수가 넘치기 때문에 여기 끝에는 그랬습니다. 여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복음을 받음으로 거기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두 번째로는 강하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랑이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 받을 때에 암병 걸렸다고 하면은 벌써 마음이 반절은 죽었어. 아, 이제 죽었다. 근데 요즘에 암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암 걸리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두려워하고 죽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답답해 하느냐?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그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과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일평생 죽음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놓아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도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능력이 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아니, 이 마귀 세상,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은데, 그 후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많이 받았죠. 거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의 추조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조명이라는 사람은 성경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워하지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58번이나 감옥에 들랑달랑했대요. 58번이나 감옥에 들랑달랑했는데, 그래도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국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도, 임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요,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왕도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뒷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약속하고 있잖아요. 야,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게 하라. 우리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남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들은 죽을까 봐 그냥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이 주남선 목사님은 잠을 푹 자면서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 때 좋아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대목장이다. 내가 이제 순교당할 기회가 되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근데 이제 감옥에서 풀려도 나오니까, 이거 참 순교당할 뻔했는데 순교당하지 못했구나, 서운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로마 황제도 이길 수 있고, 일본 제국주의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거기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세방언을 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와 같이 아니 사자굴을 어떻게 이겨요? 풀무불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절 말씀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맹인의 눈, 그 당시에 지금도 맹인의 눈 뜨기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고 지금도 이런 병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자가 사슴까지 뛴다고 그랬고 말 못하는 자 혀가 노래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도 고쳐주시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못 듣는 사람 듣게 해주시고요,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해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육신의 병, 이런 고질병도 다 고쳐주시는가? 주실 수도 있고요, 죽을 병도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우선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첫째로는 우리의 심령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병을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의 병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 고침받는 것보다 심령의 병, 구원으로 그것을 크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따져봅시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어떻게 했죠? 실로 한 곳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눈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네들은 눈이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함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심령의 병을 고침받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령한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늘을,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창조주를 바라보고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게 신령한 눈을 뜨는 거야. 신령한 눈을 뜨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고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천국도 모릅니다. 내세도 모릅니다. 부활도 모릅니다. 영생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게 바로 소경이에요. 맹인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령한 눈이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귀머거리,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귀에, 믿기 전에는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신령한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또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교회 나와서 이 설교 들으면은 잘 안 들려요. 졸리기만 해. 무슨 말인지. 왜?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세상 말만 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신령한 진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혀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면은 뭐가 무슨 말인지 이게 안 들려요. 무슨 사막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고 백합화가 피고 이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부활, 천국, 영생, 죽음, 죽음을 이긴다는 거 이게 귀에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믿음이 자라나면은 점점 들립니다. 처음에는 도막도막 들려요. 도막도막 들리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이 귀에 쫙 들어와서 말씀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 설교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귀가 열린 것입니다. 신령한 귀가 열린 거예요. 처음 믿을 때에는 잘 안 들리지만 이제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뭡니까?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전다는 것은 뭐냐? 안진뱅이와 같이, 아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하고 뒷박질하고. 이건 뭐냐면은 천성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의 다름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경주. 그 주보에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박질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방학했다가 또 개강했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고 쉬었다가 또 그러면서 이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못하는 사람을 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걷지 못하면은 안진뱅이와 같이 뭉개되는 거예요. 뭉개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세상을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죄를 깔고 앉아 있고, 욕심을 깔고 앉아 있고, 또 집을 깔고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봐 교회 못 나온대. 집에다가 금덩어리 뭐 이런 걸 많이 집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도둑이 훔쳐갈까봐 그거 지키느라고 교회 못 나온대. 수전노가 뭡니까? 수전노가 그 돈을 지키는 노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수전노가. 그래서 돈을 깔고 있고, 집을 깔고 있고, 또 뭐 지식을 깔고 있고, 욕심을 깔고 있고, 거기서 뭉개되고, 야, 여기가 좋다.
춤추는 것이 좋다, 파티하는 것이 좋다, 먹는 것이 좋다, 공부하는 것이 좋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 그냥 깔고 앉아. 그리고는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다른 박질 할지를 못해. 그게 저는 절뚝발이 신앙이고 안전뱅이 신앙이에요. 구약시대에요, 먹을 수 있는 그 곤충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는데, 메뚜기 같은 거, 귀뚜라미 같은 거, 귀뚜라미도 먹어요. 우리는 안 먹지만은. 메뚜기 먹죠? 메뚜기, 배짱이, 이런 거, 뜀박질 하는 거, 이런 거 먹으래요. 깨끗하다고. 그런데 이 기어다니는 거, 진해 있지, 진해. 배로 기어다니고 막 이런 거 먹지 말래. 군뱅이 같은 거, 땅에 밀고 기어다니는 거, 그건 부정한 짐승이야. 먹지 마라. 그 대신에 메뚜기와 같이 펄쩍펄쩍 뛰는 거, 이런 거 먹으래. 그 바로 이렇게 뜀박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 요새는 벙어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청각장애자, 농아 이런 말을 써야 돼요. 벙어리, 안전뱅이 이런 말 함부로 쓰면은요, 장애자들한테 미안합니다. 사회적으로 욕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장애자, 농아, 맹인 이런 좀 좋은 말로 이렇게 써드려야죠. 아무튼 이와 같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전에는요, 어떤 혀냐? 벙어리. 또 그런 말하는, 하여튼 농아. 전에는 그거 했었는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세 한탄하고 재수라고 그러고 또 운명이라고 그러고 숙명이라고 그러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자포자기하고 맨날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다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까 그 미문에 앉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입에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기쁨, 소망, 사랑, 인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요, 말끝마다 욕이에요, 욕. 말끝마다 욕이야. 요즘 어른들은 안 그런데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또 욕을 한다네요. 전 왜 그런지 몰라요. 학생들이 말을 할 때 욕을 붙여서 말을 해.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예전에는 어른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자기 자식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입을 싹 닫고 할 말도 못해.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심령이 달라졌습니까?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아빠가 만약 술 먹고 도박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술 주정하고 막 때려 부시고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어때요? 심령이 변화되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변화돼요? 성품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뭐가 변화돼요?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자, 예수 믿으면은 심령이 변화되고, 인성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된다. 환경이 당장은 변화되지 않아도요, 오래 믿다 보면은 가정도 자기 개인도요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강영호 박사가 맹인이었었는데 똑같이 맹인이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 나중에는 대통령 정책, 장애자 정책 보좌관을 했잖아요. 인생이 달라져. 금방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인성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 이제는 생명이 넘치고 그냥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환하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 우리도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복음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눈을 밝게 해주시며 또 이렇게 다른 박질하게 해주시며 신령한 귀를 뜨게 해주시며 이런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인성이 변화되는 역사,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 이런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광야와 같은 우리 심령이었는데 또 환경도 그랬는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환경도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도 달라지고 또 이렇게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천성을 향하여 뜀박질하며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입술을 열어 늘 감사와 찬송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